사도들이 표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야, 뭐가 잘 되나 보다. 그런데 꼭 잘 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은, 그렇죠?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본문은 40절부터 42절 읽었지만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막 부응하고 하는 게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걸 꼭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좀 심한 말을 하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것들을, 그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괴롭힙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뭡니까? 이 성도들 사이를, 그렇죠? 항상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늘 깨어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가 닥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이게 위로가 탁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막 울려 퍼지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에 읽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참 강하게, 그러면서 위로가 참 되고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탁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세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다 잡아넣어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더니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 병 고침을 하고 그러지 말라. 막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감옥에 탁 넣어버려요. 근데 감옥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할렐루야. 감옥문을 열어버려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우리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감옥을 열어. 감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답답하죠. 뭐 일이 안 돼요. 답답해요. 인생이 좀 무기력증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도 무기력할 때가 있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활짝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근데 이 감정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죄로 이끄는 본질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두려움이란 감정이 거의 제일 먼저 나타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좋았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즐겁고 기뻤어. 그런데 이제는 아담아 부르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숨어요, 숨어.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감정의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본질이에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다. 이걸 챙겨놓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챙겨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 두렵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뭡니까? 낙심하게 되고, 두렵기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그랬어요. 오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딱 세워요. 이 재판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이 공회에 딱 세워서 아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또 가르치냐 마냐 하면서 사형을 내릴 막 그런 막 분위기, 엄청 두려운 분위기. 그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28절, 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두렵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이 금했다 이거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내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막 무섭게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죽일 거야.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할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법정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말했죠. 저는 그 형사 재판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술 협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인으로 한번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법정에 딱 앉았는데 죄도 안 졌는데 그냥 무서운 거예요. 죄도 안 졌는데 법정에 딱 앉았는데 세상에 증인으로 왜냐면은 무슨 제가 기술을 독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 돈 준 것만큼 기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많이 받고 기술은 조금만 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딱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걸 저한테 맡기십니까? 근데 엄청 그래서 성경책에다 딱 손을 얹고 선서를 하래요. 성경책에다가 딱 얹고 만약에 제가 한 주라도 거짓말을 하면은 뭐 무슨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무서워서 막 벌벌 떨더라고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죄가 없어도 법정에서 보면 무섭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한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한 번도 안 서보셨죠? 예, 아멘. 그렇죠. 그렇죠. 이 법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법정에 딱 세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이 종교 재판, 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한 자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이고 이거는 너에게 내가 사형을 내리겠다. 돌을 던져서 너를 죽이겠다. 이런 사형 분위기가 막 이런 분위, 이 본문이 이런 분위기에 막 엄청 두렵잖아요. 덜덜덜 떨리고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평안을 주시는 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낙심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뭐 했느냐 무기력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공허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서운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미움이 막 올라올 때도 그렇고요. 이 모든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적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사형을 막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존경받는 그 율법 학자가 있어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갑자기 일어나서 야, 저 사람들을 그냥 내비둬라. 괜히 저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리고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막 동요해서 했는데 결국 다 망하더라. 그러니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면 알아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탁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져요. 와, 하나님은요 사도들을 미워하는 바리새인의 어떻게 보면 대장격 되는 그런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십니까?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진짜 많이 경험해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별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럴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안 느껴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짜 일 안 하셔서가 아니라 문제는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느끼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까요? 그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내가 순종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조정하듯이, 그렇죠?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더 생생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사도들은 오늘 성경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너 그 말 예수를 전하면 너 죽을 거야 라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순종하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남겨두셔. 우리의 순종할 부분을 살짝 남겨두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다 그려지고 눈알만 남겨도, 그리고 눈알을 붙이게 해. 그런 다음에 마치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처럼 칭찬해줘. 네가 다 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도 다 해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남겨두세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적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니까요. 근데 순종이 참 어렵더라고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사도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다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는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자,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자 40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줍니다.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돼서 이제 채찍질을 막 한 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이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뭐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박해받는 것을 채찍 맞고 박해받는 것을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순종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왜 나한테 이걸 시켜? 무거운 짐이에요. 하기 싫어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또 그래요. 내가 또 섬겨야 돼? 지긋지긋해. 저 사람은 왜 손 하나도 까딱도 안 해?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평이 많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인생에 힘이 쫙 빠져요. 내가 이걸 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해요. 사랑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기쁨의 능력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나만 손해 봅니다. 왜냐? 그 사람은 변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겠지. 근데 나는 기뻐요.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두 발 뻗고 쫙 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싸움하면은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맞았어요. 약해서 그럴지 내가 때리려고 그러면은 먼저 내가 맞고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때리려고 하면 그 주먹이 상대방의 주먹이 더 빨라. 그래서 내가 먼저 맞고 있어. 근데요, 잠은 편하게 잤습니다. 초등학교 때 잠은 편하게 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으면요, 그럼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짐이 됩니다. 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의 비결이 있어요.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가치. 이게 그냥 이거 3,000원 주고 샀나? 근데 만약에 이게 3,000만 원이라면 제가 이거 깨질까 봐 그럴 거예요. 가치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요.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사도들은 가치를 깨달았어요. 내가 박해받는 것이 내가 비참해지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박해받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참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주를 위하여 손해보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고생하고 섬기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그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능욕받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능욕받는 걸 보니 내가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질서에 참여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기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말씀이 놀라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한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했어요.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말이 도저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다 되지는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내가 능욕받는 일로 내가 합당히 여긴 내가 능욕받는 게 특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능욕받고 내가 채찍질 맞는 게 내가 이걸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얻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뻐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하나님, 이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사도들의 마음을 다 깨닫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알겠습니다. 사도들은 눈이 반짝 열린 거예요. 반짝 열려서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개척하고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개 안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요. 뭐냐?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게 네 개 외에는 없어요. 이 네 개를 위해서 엄청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왜 목회를 하죠? 저는 왜 개척을 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사도들은 삶의 목적을 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흘러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보이는 이 세상,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소중한 일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매맞는 일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 안에 내가 매맞고 내가 채찍맞고 내가 박해받고 내가 참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명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는 얘기죠. 이 아는 얘기가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비싼 옷 입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재미있어도 100년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이후에는 영광이 있는 반면에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영광. 그러면서 의미 있구나. 내가 매맞는 일이 특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구나. 이 사명의 뭡니까? 중요성과 사명의 소중함과 사명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으니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명의 가치를 깨달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왜 깨달았죠? 하나님, 저는 잘 못 깨달았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깨달을까요? 저도 좀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성경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깨닫는 은혜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것도 하찮거나 작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참겠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겠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족들을 참겠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웃들을 참겠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천지 차이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지금 진짜 네가 지금 참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아니야. 네가 고생하지만 주를 위하여 하는 고생은 하찮은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이야 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았습니다.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으니까 내가 친구 먹듯이 만만하게 그냥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고 한 말은 비밀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어느 정도 가르쳐 주세요. 종은 비밀을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시키면 해요. 그게 어거지로 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순종은 종이 하는 순종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 우리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러면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채찍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힘들게 하고 슬프게 했던 모든 것이 거꾸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